오늘 새벽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자본주의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나 척도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의 유무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기도 하고 돈의 흐름에 따라서 생과 사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돈의 오고 감에 따라 인간관계를 정의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모 연예인의 가족이 자녀 혹은 형제였을 이 연예인이 벌어오는 돈을 어떻게 쓰고 횡령했느냐에 따라서 가족이라도 관계가 깨지는 것을 뉴스에서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족도 이러한데 하물며 친구, 동료 사이에 오가는 재물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아낌없이 쓸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은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너무나 중요하고 유명한 비유입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다들 알고 있는 비유이고 자주 인용되는 내용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두 아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재산과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설정해보고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어떻다는 것은 지금 본문에서는 알 수 없지만 둘째는 그리 좋은 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예의 없고 무모해 보이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주어야 합니까? 물론 죽을 때 그동안의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기도 하고 유산으로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있고 또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자신의 소유를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신이 작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전부를 내어줍니다. 내 것이 아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마음껏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반면 아들은 원래도 아버지의 것인데 당당하게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고 그 재산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의 재산에서 내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마인이라는 드라마를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드라마의 제목처럼 마인, 내 것을 주장하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드라마에 담겨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대사도 이런 것입니다.
내 것을 빼앗는 누구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내 걸 찾아야겠어. 라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무엇 하나 온전히 그 사람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집안, 재산, 자식, 남편이나 아내 등등. 사실은 온전히 내 것이 아님에도 내 것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탐욕스럽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욕심내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래 누려야 할 것이었다며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아버지는 내 것도 아들의 것이라며 전부를 주고 계신데 아들은 아버지의 것마저 내 것이라고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가며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진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무엇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전부이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